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오늘 설교의 제목은 단순함을 훈련합시다. 본문은 마태복음 5장 37절 이하입니다. 단순함이 아름답습니까? 복잡함이 아름답습니까? 이 질문은 사람에 따라서 대답이 다를 수 있겠죠. 그런데 저에게 묻는다면요, 저희 대답은 단순함이 아름답다. 분명히 그렇게 대답할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물으면 또 어떻습니까? 도시가 아름답습니까? 농촌이 아름답습니까?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농촌이 아름답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지 않겠어요? 왜? 단순하기 때문이죠. 도시는 복잡하죠. 그럼 이제 좀 더 나아가서 마음의 생각이 복잡한 것이 편합니까? 마음의 생각이 단순한 것이 편합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는요, 별반 의의가 없이 모두 이 마음의 생각이 단순한 것이 편하죠. 그렇게 말할 겁니다. 네. 단순함이 좋습니다. 단순함이 아름답고 편하죠. 저는 태국에 오래 살고 있지만 태국의 절에 몇 번 거의 가지 않았어요. 신앙적으로도 그렇지만 또 가서 보고 듣는 것만으로도 너무 복잡해져요. 무엇보다도 그 건축물의 모양이라든지 그 안에 그려진 그림, 장식 등등 하나같이 얼마나 복잡한지 들어서자마자 머리가 아프다 그럴까요? 네, 그래요. 너무 복잡해요. 오래전에 한국에 갔을 때 그 길가에서 그 한국 교회 전체가 이단으로 정한 한 그 군소정당이 교단이 있는데 그 교회단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복음이 아니라 그들의 교리를 전하는 선전물을 한 권 주더라고요. 그냥 버릴까 그러다가요.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교리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따로 시간을 내가지고 제가 읽어보았어요. 네. 길게 말할 것 없이 한마디로 이단 맞더라고요. 분명히 이단이에요. 그런데 그 성경 교리가요, 아주 간단한 교리들도 얼마나 어렵게 설명되어 있는지, 복잡하게 설명되어 있는지, 제가 다 이해를 잘 못하겠더라고요. 웬만한 성경 지식을 갖고서도요, 너무 복잡해서 이게 무슨 말을 하나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하게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요. 가짜는 복잡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하나의 원칙이 있죠. 그 원칙은요, 복잡한 것을 단순하게 만드시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세상은 어땠었나? 창세기 1장에 의하면요, 첫째, 혼돈스럽고, 둘째, 텅 비었고, 셋째, 어두웠다. 우리 그렇게 표현하죠. 네, 한마디로 세상을 표현하면요, 그때 복잡했습니다. 복잡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빛으로 세상을 밝게 하신 후에 또 빈 공간에는 꼭 있어야 할 것을 질서 있게 이렇게 하나하나 채우셨죠. 네. 한마디로 말하면 복잡한 것을 단순하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 삶도 창조의 원칙에 따라야 할 텐데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단순하게 하려고 했어야 된다 그 말이죠. 창세기 이야기가 나왔지만 사람은 원래 만들어지기를 단순하게 살도록 만들어졌어요. 네. 단순하게 산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의 뜻에 따라 사는 것. 그렇게 살면 되게끔 만들어져 있는데 그렇게 살 일을 복잡하게 만든 것은 사람 스스로예요. 전도서의 7장 29절 이하에는 이런 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나의 깨달은 것이 이것이라 곧 하나님이 세상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다. 네. 7장 29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정직하게라는 단어는 원문으로 단순하게라는 그런 의미예요. 또 꾀를 냈다는 것은 내 생각, 내 기준을 따로 만들었다 그런 이야기죠. 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순종하고 살면 될 텐데 내가 의지할 것을 많이 만들어 놓아서 인생이 복잡해졌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새번역 성경 아주 잘 돼 있어요. 이렇게 성경을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하게 만드셨지만 사람들이 스스로 복잡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네, 잘된 번역이죠. 네. 믿음이라는 건 사실은 단순한 거거든요. 예컨대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어야 될 그런 성경의 말씀들은
또 그 믿음은 단순해요. 네. 그 단순한 믿음에 뭐가 한 가지 붙고 또 한 가지가 붙고 그러면서 믿음의 모습이 자꾸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얻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당연히 믿음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작은 능력마저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복음이 복잡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세상에 오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그렇게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는 것이라. 이런 5장 37절 마태복음 말씀이에요. 네. 또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이해가 되도록 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너희들은 이해할 때는 이해라는 말만 하고 아니요 할 때는 아니요라는 말만 하라. 이해 지나치는 것은 악에서 나오는 거다.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네, 잘된 번역이에요. 이것도 그냥 이해할 거면 이해 그러고 말하라 그 말이에요. 아니요 할 거면 아닙니다. 그러라 그래요. 이게 단순하게 사는 표준이에요. 네, 이 말씀은요. 뭐 단서를 붙이지 말라, 꼬리 달지 말라, 뭐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죠. 맞으면 맞다고 하면 되는데 맞기는 맞는데 또 갔으면 갔다고 하면 됐는데 가기는 갔는데 그런데 또 좋으면 좋다 하면 되는데 좋기는 한데 그런데 뭐 이렇게 하는 것이죠. 네. 우리의 삶은 단순하도록 애써져야 됩니다. 믿음의 본질은 단순함이고요. 진리는 단순한 것이죠. 네. 근데 만일이죠. 우리가 우리 삶을 단순하게 만드는 노력을 하지 않고 그죠? 복잡한 대로 내버려두면 어떻게 될까요? 몇 가지 있어요. 그거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첫째, 인생길이 힘들어져요. 네. 복잡하다는 것은 인생 짐이 많다는 거거든요. 내가 짊어질 짐이 많다는 거예요. 뭐 불필요한 짐이 만들면 힘 만들지 그거 즐겁지 않아요? 네. 즐겁게 우리가 인생길을 여행하고 싶다면 우리를 생각과 마음을 단순하게 하고 우리가 지어질 짐을 단순하게 만들고 그렇게 인생길 여행해야 됩니다. 둘째, 인생을 허비하죠. 낭비하죠. 뭐 인생 길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늘 바쁘다, 시간이 없다 하면서 정말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는 거 많지요. 나중에 보면 지금 바쁘다, 시간이 없다 하고 했는데 전혀 불필요한 일 때문에 우리가 쫓겨다니고 거기에 우리가 엮여다녔어요. 네. 그때 할 필요도 없었구나. 천천히 생각하면서 해도 될 일인데 너무 서둘렀구나.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네, 두 가지 말했어요. 이제 세 번째. 이 망하는 길로 가요. 정말 인생 망합니다. 네. 배에 비교하면 마치 침몰하는 거예요. 우리가 불필요한 짐을 많이 심으면 인생이 배가 침몰하죠. 네. 뭐 불필요한 좀 있다고 해서 배가 즉 침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조금씩 모아졌다 한꺼번에 닥치면 감당 못하죠. 이런 거예요. 남편이 아내가 속을 썩이는데 사업이 흔들리고 자식마저 속을 썩이고 내 몸에 병까지 난다. 이거 하나, 둘, 셋, 넷 모으는 거거든요. 네. 뭐 가벼운 파도, 어떤 파도는 견딜 수 없지만 삼각, 사각 파도가 몰려오면 견디지 못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필요한 짐은 침몰되지 않도록 버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네. 짐을 버린다. 이게 바로 단순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럼 네 번째.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단순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놓치게 돼요. 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항상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매일매일 하나님께 집중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단순하지 않고 인생이 매일매일의 삶이 복잡하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해요. 바쁘다, 피곤하다, 지친다. 그러고 하다 보면 하나님께 집중을 못하는 거죠. 여러분, 태양빛만으로 종이 한 장 못 태워요. 따뜻해지겠죠. 그런데 그 열을 모아서 하나로 집중해 보이면 뭐 나무도 태우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집중해야 그 태양빛으로 나무라도 태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하나님께 대적하는 마귀의 목표가 뭐냐면요, 우리 인생을 복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바쁘게 만드는 거예요. 바쁘게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면 어떻게 해야죠? 거짓말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짓의 세상에 들어가는 거예요. 마귀의 무기는 거짓이고요. 마귀는 거짓의 영, 거짓의 대장이에요.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소위 거짓말 때문에, 거짓 때문에 우리 인생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공동체가 복잡해지고 망하는 것 다 거짓말 때문에 그렇다는 거 우리가 다 아시죠? 네. 단순하게 살지 못하고 복잡한 길로 스스로 들어가는 것,
그건요, 마귀의 계계에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번 단순하게 살려고 한번 노력해 봅시다. 네. 단순하게 살려고 하는 것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삶의 공식 같은 거예요. 그죠? 단순하게 살려고 하는 공식에 이렇게 그냥 들어가 보면 그냥 해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 과정이 왜 그렇게 되는지 다 몰라도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네. 어렵고 복잡한 물리, 화학, 수학 그런 그 공식, 그거 다 공식 몰라도 그냥 공식에 넣으면 저절로 답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단순함을 유지하며 살려고 애쓰는 그런 삶은요, 공식 같은 거예요. 단순하게 살아보면 내 문제가 해결되더라고 말이죠. 놀라운 일이죠. 네.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공식이에요. 창조 때 행했던 일이고 우리에게 삶에 행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단순하게 살자니까요. 그것도 뭐 대충 살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마세요. 그건 게으른 겁니다. 네. 네. 게으르게 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열심히 살 때 단순하게 살아라. 네. 하나님께 집중하고 살아라. 그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온라인 영상을 통해서 각곳 각처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 결론은 이렇습니다. 우리 단순함을 훈련합시다. 단순함의 훈련은 믿음의 훈련과 같아요. 연단이지요. 네, 연단을 통해서 불필요한 모든 것을 깨부수고 녹여 없애 버리는 것이죠. 그 말은 고난을 피하지 말고 주님이 주신 연단을 기쁘게 받아들이려 애쓰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리고 그 삶을 실행에 옮기는 거예요. 네. 우선 가까운 것부터 한번 찾아보아요. 우선 가까운 것. 내 살림 사이에 오래 묵혀둔 것 있는 것 우선 먼저 한번 돌아보십시오. 네. 이거 사실은 정리해야 됩니다. 네. 버릴 수가 없다면 당장 이게 필요한 사람이 있을지 그 당장 필요한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전해줄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당장 실행에 옮겨서 내 우선 살림살이를 단순하게 하는 것부터 한번 시작해 보라 그 말이에요. 네. 그것이 순종의 시작이고 축복의 시작입니다. 네. 오늘 단순한 삶을 훈련합시다. 단순한 삶을 살아봅시다 하는 말씀을 하나님 말씀에 의거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었습니다.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가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함께 말씀을 나눈 모든 성도들에게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